세기 3장. 우리 원래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인데 1절에서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잠깐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그 중독 예방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작년도에 주신 중독 예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그 에덴 동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죽음이 오고 오늘 여기 땅에서는 가시덤불이 나고 해산의 고통과 그 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사는 그 고통, 인간에게 온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방해야 되고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근본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운명. 여기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마음이 영혼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집착 중독이 됐는지. 그 영적 상태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도박에, 마약에, 알코올에 뭐 이렇게 뭔가는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 중독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기가 뭔가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특히 10대나 20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그런 뭐 영적 세계나 이런 거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빠르게 뭔가 집착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뭔가에 집착 중독된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그 근본 운명을 바꾸고 뿌리를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중독된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집착 중독이 안 된 사람들은 미리 이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강, 2강을 연강으로 했는데 오늘 이제 1강은 예방이고 2강은 치유예요, 치유. 예방과 치유입니다. 자, 1강에 우리 인간은 그 자신의 그 존재의 근원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이 됐는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인간에겐 불행이 왔는데 답은 이 근본적인 그 운명을 바꾸는 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138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죄에서 저주에서 이 운명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미션을 1000명을 가지고 사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138이 완전히 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마약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경험을 했다 이래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걸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거기에 맛을 보게 되면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난립니다, 난리.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된 거.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에 빠지는가 했더니 인간은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허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걸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혼돈,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혼돈, 공허, 흑암, 뭔가 막 혼돈, 혼미한 거예요. 공허, 뭔가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결국은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파산이 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죠. 창조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여기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이렇게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 중독,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을 굳게 붙잡아가지고 거기 빠져 죽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서론에 정말 이 혼돈, 공허의 흑암, 집착 중독, 파산 상태에서 우리가 나오려고 한다면 올바른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고는 치유가 되질 않거든요. 올바른 응답이 뭐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왕,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참선지자,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영적 사실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이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게 이제 서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영적인 원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게 올바른 구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게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인데 이때부터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에 빛이 비춰지는 237 살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생명 속에 2장 7절에 나의 영혼 속에 2장 18절에는 나의 삶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능력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 영적인 원리.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237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축복이 나의 생명과 영혼 속의 삶 속에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이게 이제 회복되는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 온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캠프의 축제를 누릴 때 이제 이런 응답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3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시대 살리는 네 번째는 그래서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과 우주의 능력 오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4만 40만 1천만 전도자를 세울 수 있고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응답 CBDIP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이것이 이제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이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현장의 사람들이 싹 다 네피림,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심부름. 불신자는 그래서 100% 귀신 심부름하고 귀신 섬기다가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와 뇌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뇌의 원리.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정신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 뇌에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뇌에. 마약하는 사람은 저 감옥에 갔다 가뒀잖아요.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와도 뇌에 이게 각인돼가지고 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째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생각. 이중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이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응답이고. 우린 지금 마약은 안 하지만은 마약과 같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늘 생각 속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뇌에 각인된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24 늘 기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면 살아갈 때 이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늘 썩어질 거, 망할 거,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육신적인 거. 우리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중독은 아니지만은 다른 뭔가에 이게 각인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뇌에 이게 생각이.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 중심에. 예를 들어 뭐 상처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이게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뇌에 각인되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뇌에 각인돼서 안 빠져나가. 내 마음에 담긴 상처라든가 그 뭐 불신앙이라든가 원망, 막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긴 것이 이게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이 뿌리내리고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요게 이제 뇌에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못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번째는 뭐지요? 이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야. 영적 시스템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잡힌 거지, 이게. 그럼 뭡니까? 다섯 번째는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성령이냐 사탄이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서 주신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삼집중 아침 낮밤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 중심의 영혼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고 내 인생이 이게 천국과 지옥하고 연결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막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이게 이제 사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배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거 있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삼시대 살릴, 다시 말해 일곱 망대가 나의 망대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저 보좌와 연결되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지요. 어떤 망대가 세워져서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 뭐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 사실은 첫째는 생각의 집중입니다. 우리는 138 24 행복, 138 25 하나님의 능력, 138 영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제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이런 생각의 집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뇌의 집중입니다. 이 우리가 뇌에 뭐가 각인되느냐가 전부 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집중이에요. 몸.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가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24 호흡과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것이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과 함께 기도가 병행이 되는 24 기도. 아시겠죠? 이거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래서 첫째는 영적 원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24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집중. 그래서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중 훈련을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고.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입니다. 본론. 내가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응답받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응답받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면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다 살리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해요. 아시겠죠? 모든 종교는. 근데 뭐에서 하느냐면 361을 가지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실현되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본론에. 첫째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편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다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입니다. 왕.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마가복음 뭐지요? 그분은 내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나의 참 제사장. 누가복음은 뭐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뭐지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다. 요한복음은 뭐지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이게 내게 편집이 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중대한 계획이 내게 설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축복이 내게 각인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뿌리 내린다고 할 때 요거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누리게 되면 2장 1절에서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 그렇게 되면 현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 설계 이게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절대 이정표를 확인하고 가면 그 이정표를 발자취로 남기고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을 미리 알려서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미리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12가지 사탄의 운명 속에 있는 237 나라 운명을 바꿔주는 시대 치유사,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절대망대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뀐 자다. 바뀐 자. 운명팔자 신분 주인 모든 게 바뀐 자고 앞으로 237 나라 운명을 바꿀 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남기고 가는 우리 후대를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237을 치유할 서밋 절대망대로 세우고 교회를 남기고 메이슨 전쟁, 망대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고. 그런 축복을 남은 생에 최고로 누리고 가는 망대 중의 망대로 파수꾼 중에 파수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그 영적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님 함께 하시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정말 237 살리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로 든든히 서서 우리 후대를 미래의 절대망대로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